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설의 복음, 샤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서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샤르밧 과부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이전에 네게티브를 보노라면은 아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기갈했다, 또는 아주 메마른 광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네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드시 가뭄이 들어야, 가뭄이 있어야 나에게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시돈, 이방인이죠. 시돈에 속한 샤르밧에게 가서 거기 유하라고 했네요.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란 얘기죠. 샤르밧 과부는, 과부란 것은 신랑을 이제 없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랑을 아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부의 네게티브라는 걸 벌써 우리 모두가 다 과부입니다. 모두 이 역사가 전부 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부가 이제 저가 일어나 샤르밧으로 갔네요.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안진뱅이가 사도행전에 번호라면 그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걸었듯이 같은 네게티브죠. 그 미문, 성문에 있었다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을 과부인 상태로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지금 고대하고 있었다. 즉 택한 백성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하면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는 바로 늘 우리는 나뭇가지는 십자가 지팡이,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죠. 야곱이 지팡을 지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반드시 우리는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좀 나에게 가져오라고 샤르밧 과부한테 말했네요. 그러니까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떡을 한 조각 가져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과부는 바로 그 말씀을 창신에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서 경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명절이지만 바로 이제 귀성각이 많은 그 가족을 가잖아요.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는 그 의미는 전부 거기에도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가족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있는 거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서울 객지 생활하면서 바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타인으로 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명절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형제가 같이 만나서, 천국 형제들이 만나서 아주 사랑을 나누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듯이 지금 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본향에서 아버지 품을 따라서 지금 이 역사가 나그네요, 여기는 타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도 많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버님과 또 형제를 보고자 많이 귀성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귀성길 조심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이 말씀을 몇 년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초보 믿음에서는 이제 지나왔잖아요. 어린애 믿음에서는. 그러면 자, 집에 형제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인데 전부가 하나님 믿지 아니에요. 신앙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내가 꼭 그 상에다가 상을 차려놓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기가 다 시골은 제사를 지내는데 뭐 거기 귀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상이 그 귀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이 믿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올라오면은 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요. 왜냐? 절을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란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믿음이 초보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아니 멀뚱멀뚱 다들 절하고 절 좀 하면 좀 어떠냐는 얘기예요. 고향에 내려가시면 아니 그 아버지 어머님 말이야 그렇게 조상을 아주 정성적인껏 음식에서 모시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은 그 마음이 좋겠냐고요. 차라리 나 같으면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다 절 좀 하면 어때요? 차라리 절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오늘 저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분을 맞춰주려고 저렇게 절까지 다 하네? 차라리 그게 전도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냥 그 부모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더란 얘기예요. 아니 내가 절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가족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 절 좀 하면 어때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하면서 하면 더더욱더 그들이 그 부모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는 저렇게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저렇게 절도 하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말씀을 꺼내면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귀신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하튼 아무쪼록 오늘 기성 잘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재밌는 얘기 나누시고 또 복음도 나누시고 제가 누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명절에 그거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번향의 집은 내가 나그네 대해서 이제 태양살이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천국 형제를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 모든 게 우리 세상 사는 누님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복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도 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떡을 가져라 하니까 이제 엘리야 그 과부가 이제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네요.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떡을 가져라 하니까 떡은 고사하고 이제 내가 내 아들하고 이 밀가루가 있는데 이 기름하고 이제 빵을 해 먹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한테 나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도와줘야지. 쌀 한 마리나 팔아주고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용서 안 한다니까요. 내 소유가 0.001%도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내 소유가 다 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가져와! 먼저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먹을 것 모든 소유 같은 것은 내 육적 자아,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서는 없어야 된다니까요. 돈이 있고 없고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있으시면 아니 마음껏 쓰시라고요. 쓰시되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 진리는 깨닫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먼저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많고 안 많고 그런 건 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 돈 있다고 그냥 잘 그냥 한 100m 괜히 우리 성도들 그 눈치 보일까봐 미안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100m 세워놓고 와서 떳떳하게 와서 세워놓고 그런 눈치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소유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또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모든 게 없음이에요. 없음. 우리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어느 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밥도 퍼주고 쌀도 팔아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계속 이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택했다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죽이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있는 것 먹고 죽으려 한 것까지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엘리야가 가져오라 했겠느냐? 왜 그 소유를 다 뺐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유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은혜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선물만 바리바리 쌓고 가서 성교한답시고 저거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문화만 깨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교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차라리 그냥 도와주러 간다고 그러세요. 도와주러 간다고 하셔야지, 봉사하러 간다고 하셔야지, 성교 간다 하시고 말씀을 안 전해줘 버리고 선물만 줘버리면 그들은 문화를 깨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 인도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거의가 다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잘 도와줘야 된다. 이 은혜를 알고 도와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먼저는 이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들어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고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에피뜨비아 그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네 소유를 다 비우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렇죠?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비는 항상 말씀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네 안에 그렇지? 날까지 그날까지는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네가 그걸 나한테 먼저 하나님한테 그 소유를 다 뺏기면은 영원히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면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대요. 그렇죠? 이제 그대로 했대요. 말씀대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것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거를 배우셔야 된다면 역사 속에서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않고 아주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미에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기근 환난이면 들립시스라 했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 시포몬의 인내나 또 칼이랴 기근이나 또 헤레부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율법에 이 크로스 세상 속에서 우리 위에 서는 법 위에 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법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횡단보도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유를 누리신 거예요. 그게 이 얘기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반드시 따르셔야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이 아래 것 크로스 세상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는 그
소망 속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은 유 안의 존재는 예수까지도 성막도 또는 뭐 물두멍, 떡상, 일곱 촛대 또는 성전, 심지어 나까지는 내 가족도 모두가 보이는 소망은, 보이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모든 걸 소품, 우리 시청과 교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그래 어떤 사건이 나도 절대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물론 힘은 들겠죠.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메커니즘을 깨달아서 내 속에 힘을 시키면 그게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권세자나 또는 천사나 또는 그 어떤 만물 어떤 것이라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는 가셔야지, 거기까지 안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 역사에서 그걸 우리는 배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여기서 전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것만 찾으셔야지. 여기서 무슨 사르밧 과부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엘리야를 잘 접대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줬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셔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복음만 찾아내서 이 복음만 이렇게 내가 킵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대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 후배들을 해석해버리고, 이것은 바로 이 서동관 목사가 얘기하듯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몰라버리면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나타내기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 뜻을, 델레마 뜻을 넣었는데 그 뜻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장에 번호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말미에 보면은 내가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을 못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믿음의 그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거대하면서 아포카라도키아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포칼립식스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표피적으로 사르밧 과부는 뭐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평생도록 먹고 살았대.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약속은 못 받았다 하잖아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능력과 신성과 만물을 보는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잖아요. 드나미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엑소시아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죄로 물들어버린 그 모든 이 역사 속에 있는 내 속에 죄로 물들어버린 그 피를, 그 나쁜 피를 하나하나 털어내는 거예요. 아주 히브리서 4장 12장에 뭐냐면 성령의 날선 검으로 털어내기 때문에 골수가 쪼개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마귀고 누가 사단이냐고요. 내가 마귀고 내가 사단이고 내가 뱀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 들어오셔서, 그 권세 엑소시아가 들어오셔서 딱 나를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처럼 완전히 그 먹고 죽을랑까지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권세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란 거예요. 디나미스. 그게 능력이고, 그렇게 내가 갔을 때 신성,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데이오토스, 신성이 많이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신성, 바로 데이오토스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준다니까, 그 능력을 준다니까, 디나미스를. 그게 포이에메라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성경은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폴레게토스는 바로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대요. 너네들이 나폴레게토스. 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저 구정에 가서 그 가족과 만나잖아요. 가족과 만남의 그런 진리를 몰라고 그냥 놀아버리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버지 형제들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그것을 알고 노는 것과 모르고 그냥 가서 표피적으로 노는 것과 틀리다니까요. 그게 살아나. 그 모두 그럼 그 피조물들이 전부 피조물인데, 보이는 건 다 피조물인데, 네가 그 피조물에게 너는 이러한 의미에서 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기를 지금 바라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오늘 구정에 가서 가족 간에 가더라도 바로 내 안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제 내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곁에 왔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내 형제들이 이게 모욕이니까 전부가 내 천국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저번 주하고 해서 산상수훈이 이 성경의 최고의 그 아주 맥이거든요. 산상수훈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2편, 1편, 2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도 지금 제가 2편 나갔으니까요. 항상 역설, 산상복음 1, 2 치시면 아마 제 설교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역설, 비유 치시면 되죠. 비유 강해. 첫 번째, 두 번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항상 열심히,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네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더라. 그러니까 또 그 과부의 그 여인이 이후에 이제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처음에는 구약이 역사 속에 다 왔잖아요. 모든 게 다 역사 구약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림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이 글로 줬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라든지 전부. 그런데 이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을 묶여가지고 자기네가 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고개 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말하는 성전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역사가 참 헛세크 어둠인데 바로 인카레이션, 하늘에서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도 눈에 보이는 것, 유한의 존재는 안 된다니까요.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고 죽어야 부활을 하든가 하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지금 죽었대요. 왜? 그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아먹으니까 내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맞습니다. 그 이전에 모리아 산 올라가기 전에 브엘세바 7, 역사 속에 그 창세기 7장에 7 말을 깨달았다잖아요. 7 우물을 봤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내 이 이삭을 나한테 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이삭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뜻을, 딜레마를 알아버리니까 이제 필요가 없죠. 있어도 뭐 없어도 그만이죠.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 여인이 성경은 다 하나로 맥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셔야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니까요. 만약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여러분들 읽어버리면 성경은 내가 읽으면 읽은 만큼, 내가 성경을 애우면 애운 만큼 그 성경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은 참 단순하다니까요. 안 봐도 이게 역사가 전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그 예수 아들이 죽었네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려오셨나이까. 당연히 우리는 보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그래서 반드시 오늘날 교회에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된다니까요.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나는 죄인임을 폭로시켜. 나는 나칭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이라고 표현을 시켜야 돼. 내가 티끌임을 알으셔야 하나님이 생기가 그 티끌과 같이 엮여지는 그 피가, 하나님 피가 생기가 엮여진다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그래서 내가 엮여서 사람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그 생기, 수음, 그 피가 나한테 이 진흙과 티끌과 이렇게 진이겨져서 내가 예수님 그 같이 부활이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나에게 당신이 무슨 상관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쉽지만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부자의 여기서 진리는, 부자의 대상은 뭐냐면 내가 재벌 총수고 돈이 있고 없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다니까. 관계없이 내가 이 밖에 바라보는 모든 이 유한의 존재를 가치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 눈을 준단 말입니다. 업타노 마이로 이걸 보게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던, 저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블랙포로 내가 볼 수 있을 때, 아, 저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호랑이로 봤을 수 있는 그 눈, 그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 속에서는 없음이 돼야 돼요. 없음이 돼야 돼. 내가 티끌이 돼야 돼. 티끌, 더스트, 먼지가 돼야,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그 피가 물이 쏟아져서 나와 같이 진이겨져서 그 생기가 진이겨져서, 우리는 마른 뼈다구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구인데 그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알았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내 죄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 죽인 죄보다 얼마나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 죄가 내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부활하고 같이 내 7의 안식일에 샤바스 죽고 8에 부활한다. 같은 네게티브예요. 7과 8은요. 그렇죠? 반드시 그 가정이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묻네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이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알았다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3번 이제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모형이기 때문에 3번 이제 이렇게 같이 안고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죽고 예수님이 3으로 죽다는 건 세 번째, 첫 번째는 이 구약이고 두 번째는 말하는 예수가 왔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같이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 어디나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성경마다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엘리야라든지 이 과부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심지어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줬는데, 만약 우리가 몰라버리면 하나님까지도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잘못 믿으시면 아니 믿는 만 더 못하다니까요. 차라리 안 믿으면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자유라도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신약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볼까요? 시돈이 지금 이방이거든요. 시돈 지방에 이 과부가 지금 성에서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약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또 신령한 음료 피니마티 것을 먹는 바가 되고 마시는 바가 되고, 또 이게 소화시키는 바가 내 안에서 반드시 소화시켜야 돼. 이 소화가 시켜야 돼요. 그게 성령의 날성검이 내 안에서 이제 나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래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싸워서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자,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샬박과부 시돈, 아까 시돈 지방에 갔다 했습니다. 시돈 지방 갔는데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같은 네게티브를 보시면 돼요. 이제 예수께서 직접 오셨네요. 그때는 엘리야 같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모양만 다른 것이지 그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번지 텍스트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똑같다니까.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이 보는 현상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데칼코마니 역사에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 뭐 한 끼 더 먹고 돈 많게 하고 그거는 사단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예수 들어오시면 있네. 이방인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딸이랑은 자기가 이제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스플랑크 디즈마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엘레스 모네 저는 티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사르밧 과부가 나는 이렇게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밀가루 한 움 먹고 죽으려는 그 속에는 얼마나 그 애통함이 있겠냐고요.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애통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체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도 불쌍히, 단지 그 방향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드렸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단더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라크 디즈마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한테 그러네요. 주님이시여 저를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을 구하랬대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unconditional election,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목체 속에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처럼 창자처럼 역사 속에 내보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땅지 감옥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옥임을 처절하게 깨달으셔서 지옥임을 여기서 살으셔야, 지옥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옥임을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엑소시아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가 지옥임을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옥에서, 여기서 지옥을 다
심판을 받아버려야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객지생활 열심히 살고 그 설날 이제 집에 가듯이 아버지 집에 가듯이 고향에 가듯이 같은 네게티브라니까 모든 게요. 그렇죠? 야 여기서 객지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이제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 찾으러 온 그림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양이 찾으러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엑소시아 그 권세가 들어오셔서 인 스테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아들은 끌어가신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쟁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고 내가 666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역사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치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치르셔야지. 어디 밖에 가서 아마겟돈이 어디 있고 밖에 가서 곡과 마곡이 있고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단이라니까요. 그것부터 여러분 깨셔야 된다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모두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여기서 느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침 삼킬 틈도 없이 내 옆에 있지만 안 도와줘요. 욥처럼 욥이 솔직히는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 아들 생일 때마다 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보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시련을 주는 하나님 욥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렇게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는 자기 가족, 자녀, 부인, 재산 다 뺏어가잖아요. 이제 그것을 뺏어갔다는 성경이 그 나와 있지만은 뺏어갔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유, 돈 있고 관계없이 소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고백을 않는 거예요. 욥이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났는데 또 모태에서 여하튼 그리고 또 그 욥기에서 뭐가 나왔잖아요. 저 뭐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날 창자라. 혹시라도 그거 냉장고 붙여서 바로 뺏어. 그 저주의 말이에요. 그거는 그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가 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전부 빼시라고요.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왜? 이 땅하고 하늘하고 이 천지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하늘에 이 땅에서 하늘의 얘기로 어버럽시켜서 내가 봐야 되니까 그게 당연히 역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병까지 낳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욥기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보나이다. 허라고 하나이다. 그거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면 성경에서 우리 그렇게 여기서 양육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달라네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치고 있어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개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내가 개 아니라 한 게 그게 괴고 내가 개입니다 한 게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번 보고 하죠. 전도서 3장 보죠. 전도서 여기 펴놓고요. 전도서 3장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느냐 한번 보자고요.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들었느냐, 이 역사를 왜 만들었느냐, 이 호코스모스를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느냐, 이 성전을 왜 줬느냐, 그거는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시청과 교제로 만들었는데 왜? 짐승임을 깨닫게 하라고. 니네 인생이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짐승임을 깨닫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택했느냐? 택한 목적이 뭐냐? 왜 택했느냐? 우리 인간이 택했느냐? 아니 개를 토끼도 주고 돼지를
구원해도 되고 뭐 나라를 새를 구원해도 될 텐데 왜 우리 인간을 택했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본이 얼마나 인본에 묶여가지고 이 말씀을 인본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다 짐승보다 못하니까 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택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홀로를 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애기 막 낳으면 어때요? 그 배설물에 다 우리가 애기를 낳잖아요. 그게 네가 그 배설물이라 그래. 그 피와 그냥 그 불순물이 여자 자궁 속에 다 나가잖아요. 네가 그런 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택하다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애기 나온 게 이 눈에 보이는 그게 가짜고 왜 애기를 내가 낳게 했느냐? 그러면은 바로 애기 낳는 것이 내가 씨를 하나님의 그 낳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네가 네 신비 속에 새기면은 그게 사는 것이고 그 애기는 가짜잖아요. 전부 유아의 존재는 가짜라니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는 어때요?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엄마가 물로 씻겨주지 않고 하면 애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안 그래요. 낳자마자 그 새끼가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아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런 자아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 너는 짐승이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전부 없습니다. 죽은 자인데 지금 다 죽은 자라는 역사가 살았다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대들고 있으니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냐고요. 하나님은 나하고 싸움한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나를 죽여달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아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도 조금 전에 시동 그 여인에게도 뭐라 그랬다고요? 바로 난 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래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아까 21장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도와달라니까 여자가 이제 얘기하네요. 나는 개를 구하러 아니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어땠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 개가 그 거지 나사로를 그 골문대를 핥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보다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개보다는 또 못하니까 개를 밀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신비 속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디 가더라도 누구한테 창피할 일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반드시 끌고 가요. 지 요한을 막나고 뭐 세상에 나타나게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돈이 많든 뭐 대통령이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알으셔버려야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서들이 딱 데리고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잠깐만 있어. 나 저기 전도 좀 하고 올게. 전도할 수도 있고 더 좋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나다지라는 것은 굳이 거짓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까지 가셔야 대통령이 됐든 재벌 총수가 됐든 똑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거지가 돼도 똑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지가 돼버리면 이 복음이 없으면 그 대통령 자살합니다. 내가 거지가 됐어도 똑같은 내 마음이 있다니 그들 똑같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다니까요. 그럼 거지들 노숙자들한테 말씀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전부 소품이고 시청과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뭐 그게 전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그 마음은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죄를 폭로하니까 내가 죄를 폭로해야 된다 했잖아. 폭로하니까 그냥 부엉이가 떨어져 내려버리고 김민기라든지 그 이해창 전부 그것들이 다 복음의 메커니즘이요. 그게 우리 소품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죄를 폭로시키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죄를 폭로시키기가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소유라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죽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내가 대통령이든 거지가 됐든 하루아침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또 그런 복음의
의미로 줬구나.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 똑같아요. 거지든 대통령이든. 일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재벌총수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복음만 우리는 내 속에 킵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개들도 자기 주인에 떨어진 것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부자가 결국에는 음부라는 거는 물 한 모금 달랬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지금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패러다임을 했지만은 여기가 지금 그 부자는 물 한 모금 물이 진리야 진리. 진리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부자이지만 네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 제가 봐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알 거 없이 이 진리를 모르면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만 명, 수만 명 목사 할아버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모금 달라고 지금 거지한테 지금 음부에서 지금 목탁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탱이에 이렇게 있다 하잖아요. 아무리 이건 얘기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또 뭐라 그래요? 네? 형제 가족이 있는데 모세 형제 찾아서 모세 오경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믿겠대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무리 가도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가 살렸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사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그래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그대로 패러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때요? 나사로 살리고 난 뒤로 예수를 더 죽이려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딴청 부려버리면 그게 지금 예수님을 간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셔야 이 역사가 아무것도 가치없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례박 과부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나 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지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이 한번 볼까요? 이 네거티브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그러니까 너희 유전으로 만약에 장로들의 조상의 전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 심지어 예수가 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에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 행위대로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조상의 전통이고 그게 사람의 계명인 것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10계명에 5계명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역사 속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임을 처절하게 이 모욕으로 줬단 말이에요. 부모는 모욕, 유아의 존재는 다 모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버르반이나 있잖아요. 그럼 부모 열심히 그 부모 사랑이라든지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전부 가짜라니까요. 그거는 인간들의 사랑은 진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짜라니. 왜냐?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랑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왜냐? 마지막에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짜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나랑 같이 내 아내나 내 자식이랑 같이 살았는데 불이 사고로 나서 죽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게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인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사랑을 부모한테 느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얘기를 하고요.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만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모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제가 여지껏 얘기했듯이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부모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르반이랬죠, 거르반.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부모들이 그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주 저 산에다 내다 버렸잖아요. 거래장 치고 했잖아요. 그 당시 때. 그럼 그 오늘도 똑같은 오늘도 그 거래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때만 한 게 아니라니까. 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려 하면은 똥 오줌 다 못 가리면은 요양소에 보내잖아요. 요양소에 보내는 게 그게 버린 거지 뭐예요. 똑같은 거 돈만 그냥 몇 푼 주고 매일 갑니까? 자기가 못 모시니까. 그 부모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우리 인간은요. 부모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막 학원 보내고 그냥 건판사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전부 마귀들의 전부 그런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모든 거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죠. 물론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은혜를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을 피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유전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9절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노다 했느니라. 전부 헛되이 경배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이 보이는 현상, 이게 모든 산천초목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칼로스, 하나님의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이 역사 보이는 현상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 타자를 봐버리면, 밖의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내 마음의 신비 속에 못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이 타자에 의해서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입에 들어가는 밑에 쭉 보니까 그것이 전부 살인 간음이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타자를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걸 봐버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든 거지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내가 뜻을 해야 돼서 내 속에 신비스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믿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를 자기 아들로 만들려고. 그래서 밖에 걸 봐버리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꾸 밖에서 찾으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듣고 주의 이름을 긴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리니 나 너 몰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이런 니네가 보이는 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 낫게 해주고 그런 것들만 믿어버리면, 그 왜 병 낫게 해주는지 그 속에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밖에 있는 타자를 믿으면 안 돼. 그런데 타자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불행하고, 누구는 잘 됐는데 나는 이렇게 못되고, 누구는 어떻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그 타자에 의해서 우리가 봐버리면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나를 죽이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사대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친다 했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친대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냥 수제자인 베드로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게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냐면 그걸 먼저 우리가 내 존재를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것 들어가면은 전부 뭘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죠. 오줌 나오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땅구멍 며칠만 안 씻어보세요. 깃밥, 눈곱, 코딱지, 침
전부 우리 속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전부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 할아버지 아니라 아무리 예쁜 그 영화배우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전부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할 존경할 뭐가 못 돼요. 인간을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인본이라니까 인본. 그걸 하나님 깨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아셔야 똥싸움 하면 뒤를 닫아보세요. 아이고 내 속에서 저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 지위를 명랑하고 인간은 내 속에서 저 더러운 거 저 냄새 난 것이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택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를 자아인식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건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끝내죠. 야고보서. 그럼 우리가 전쟁은 누구하고 하느냐? 대상을 먼저 알고 해야지 영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싸움은 누구랑 하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고 666의 전쟁이고 지금 내 안에서 그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이게 처절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 밖에서 싸우려 밖에 누구랑 싸울 거야. 내가 사단인데 아니 밖에 누구랑 싸운단 말이에요. 어디 나는 영이 있고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퓨니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귀신이라니까요.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다른 말로 그냥 해버리면 그게 퓨니마 다이모니움 귀신이에요. 그게 바로 알로고스 조온 그게 짐승 666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그냥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지금 전부 성령 해방죄 전부 걸릴 때 거의가 다 지금 거의가 없어요. 누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믿음을 번쩍하게 있겠느냐 거의 없대요. 에브리원 홀리거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져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부가 적이죠. 적이죠. 전부 다른 말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증거하면 못 들어버리면 그게 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사단이 돼가지고 같은 네거티브라니까요. 지금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사단이고 누구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하나로 보는 거. 그렇죠? 모네게레스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헛것 구하고 지금 헛질하고 있는 거예요. 심야 기도니 새벽 기도니 금식도 무슨 그냥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 안 준다니까요. 내가 7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제가 우리 자식이요. 지금 수험 합격해야 되고요. 나 사업 잘 돼야 되니까요. 제가 교회 지을 테니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 7일간 굶고 그러다 말하는데 21일간 그러다 안 그래도 40일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아주 그 속병에 걸려가지고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헛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세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죽여요. 진짜 죽인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린애 같은 믿음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전부 이 역사를 주면서 거기에서 내 뜻을 찾으라 했는데 못 찾아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세상과 벗되게 원수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게 쥐열을 막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 만큼 그게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잖아요. 이게 차라리요 유행가가 훨씬 더 찬송가 보면요 찬송가 더 쓰레기라니까요. 거의 들만한 찬송가가 없어요. 그 찬송가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찬송해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는 120% 그 사탄의 노래라니까요.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당신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그것도 쓰레기 참소이니까 왜 우리 사랑합니까? 이 진리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 내리 사랑이에요. 치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아 이게 벌레들이 뭘 하나님 11조 된다 하나님 봤습니까? 교회만 더 커져가지고 그냥 더 사단내 회당만 만들고 있지?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나님 내리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성경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왜곡되고 믿고 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리밥 가부처럼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나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자아 발전, 내 자기 개발, 내 육적 자아, 또는 내가 내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남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 그런 것들까지 전부가 하나님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또 하고 다해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하나 덜어낼 때 그냥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히,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진리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프레시코 마인은 그대로 하나님 이 말씀 뜻을 그냥 이렇게 흘러주는 거예요. 그게 프레시코 마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래 구제할 때 조심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산상수훈하고 그 예수님 비유를 좀 겸하여서 또 이 말씀을 일주일에 3편씩 보내니까 겸하여서 꼭 한 번씩 보시라고요. 그게 같이 엎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전부 매일 들으셔야지 안 들으시고 그냥 거저대는 거 없습니다. 이게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다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내가 대학교 떨어지면은 재수하고 삼수도 할 수 있지만은 내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기회가 없어요. 이 본질을 정확히 여러분 잡으셔야지 1년만 딱 고생하시면은 이 본질만 알면 성경은 쉽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부터 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내려가셔도 항상 부모 형제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그거는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번양의 집에 가는 것이니까 그 명절 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형제 자매 만나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죽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정말로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비락 가보처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 소유가 하나도 없게 주께서 정말로 싸워주셔서 이겨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가장 큰 명절 설날입니다. 정말 설날에 오고 가는 그 귀성길에 정말로 어떤 사고 없이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만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천국에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만나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또 그 안에서도 복음을 깨닫고 올 수 있는 사랑으로 형제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이 오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